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준비, 점검, 실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들어갔는데 여호수아서를 1장부터 보시면 그가 소명을 받고 그리고 대권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족 간의 통합을 이룹니다. 이쪽은 요단강이 있는데 서쪽에 들어와서 되게 살아야 되는데 동쪽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옛날에는 강 건너 불구경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있듯이 강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거리를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이미 정착한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건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전쟁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온 부족들이 12부족이었는데요. 한 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받으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그것이 1장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탐에 성공을 합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거기에 라합이라고 하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인물이 등장하면서 그분이 심지어는 매국적인 행위를 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을 돕는 선전을 벌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된 그것을 가리켜서 옛날에 어떤 고명하신 목사님은 그분이, 그 여자분이 그리스도를 잉태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아주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참 아직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그랬던 것이지요. 그것이 2장에 나와 있고요. 3장에 보면은 이 위대한 민족의 연거자 모세가 못 이룬 꿈, 그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요단에 건너는 그 꿈을 성취를 했습니다. 이것이 3장에 나오는데 그런데 아니 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대권도 받았죠. 부족 통합도 이루었죠. 정탐도 성공했죠. 그리고 선배 못 이룬 꿈도 이뤘죠. 이제는 쉴 때 아닙니까? 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일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 점검, 실행입니다. 우리가 오는 주일날 여호수아 4장에서 8장은 묵상을 하시게 될 텐데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실행해야 하는가 하는 점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일도 해놓고 쉴 때가 된 것 같은데 이제 일할 때가 됐다 그러냐? 그거는 사실은 광야에서 쓰러져간 1세대가 제대로 안 해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1세로서 내가 제대로 안 해놓고 우리 1세대가 제대로 안 해놓으면 2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시겠지만 그들이 또다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1세들이 그래서 역사의식, 소명의식을 갖고 우리 때 해야 될 것을 해놔야 된다 하는 그러한 다짐을 다졌습니다. 말씀 듣도록 하시죠. 첫 번째로 준비입니다. 뭘 준비해야 되느냐? 언약 백성 되기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출애굽했고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양식을 먹은 것 아니냐? 예. 그런데 자기 자손들을 언약 백성 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요즘 윤리적인 용어로는 성품을 닦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할례를 행합니다. 신약적인 용어로는 세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행합니다. 신약적인 용어로는 주의를 지킨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할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할례는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내용이 뭔지 아시죠? 여성들이 계셔가지고 가만히 계시는군요. 그 할례는 거식입니다. 네, 그 거식인데 그 거식이가 뭔 거식이냐 하면 자손에 대한 약속. 옛날에는 더구나 아들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아들, 딸 포함해서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인간의 기능에 달려있지 않다. 아니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처음으로 주셨는데요. 그 사람에게 아들 낳지 못해서 100세까지 기다려야 했던 그 사람에게 그 할례를 주시면서 너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시작을 하셨던 것이죠. 오늘날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인간의 의지, 노력, 능력을 청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면은 세례를 베풀죠. 옛날에는 그죠? 난지 8일 되면은요, 사내 아이들은 데려다가 저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상징으로서 인간 포피를 거세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아이가 자라서 이루게 될 가정과 그 가정을 통해서 번성하게 될 이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해야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할례를 받은 남성들이 신호가 올 때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거다, 그겁니다. 두 번째로 6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을 때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절기인데, 이것은 그 맥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너는 부모가 낫다, 사실이죠. 그런데 네 부모는 네 부모의 부모가 낫다.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그 위가 제일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주셔서 너를 낳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6월절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집트의 권세를 이기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제 광야 2세대들에게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 주시마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할례를 통하여서 오로지 하나님 능력으로 살 것이며, 6월절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것을 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신약용어로, 더구나 구원용어로 말씀드리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어린 양의 보혈로서 우리가 새 언약 백성 되었으니 우리가 당연히 세례를 받고 우리가 당연히 주일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일을 지킵니까? 죽을 때까지. 어디서 지킵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시면 그곳에서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휴가 가시는 장로님들께는, 집사님들께는 그런 부탁을 안 드리는데 장로님들께는 가셔서 그쪽 주보 갖고 오세요, 그렇게 합니다. 네. 크루즈를 타셔도 예배드린 증거 갖고 오시라는 겁니다. 있죠? 어디나 있습니다. 주일이면은 어디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시 갖고 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내 능력대로 살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기 때문이죠. 그것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점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오늘 이제 대표로 봉독하신 그러한 내용이 되겠는데,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모세냐 발람이냐.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여호수아 장군 앞에 그대로 재현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당면한 문제는 네가 모세의 길을 갈 것이냐 발람의 길을 갈 것이냐, 그거를 선택하라고 중간 체크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길을 가야 하고 모세의 길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히 발람의 길은 카운팅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그 조그만 그거 물질 받고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한다니, 그건 상상조차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평생을 바쳐서 120세가 되었어도 그 성품이 온유하기가 얼마나 땅에 천하의 모든 자보다 온유하고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억도 팽팽하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사용하셨고 어떻게 그를 경계하셨나 하는 것을 똑바로 알라 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5장에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호수아의 길을 가야 할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정체가 뭡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묻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우리가 알기로는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미가엘 천사장일 수 있겠지요. 그랬을 때 그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황급히 경배를 합니다. 우리가 점검 받아야 될 내용은 이겁니다. 나 지금 바쁘고요. 나 지금 장가 가야 되고요. 나 지금 소살 그러한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요. 나 지금 손님들 초대해놔서 바쁘고요.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라고 하면 황급히 언제나 어디서나 경배해야 되는 그러한 태도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또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이슬람 사업장에 갔더니 거래를 하다 말고 잠깐 그러더니 땅바닥에 뭐 깔아놓고 또 이러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왜 안 그러냐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큰 이단인 이슬람이라서 그들은 우리의 이 형식적인 가장 좋은 것을 본받았는데 정통성을 갖고 있는 본류인 우리가 왜 그것을 까먹고 있냐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은 급히 경배, 황공하고 황당해지지 않도록요.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이러한 태도를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것이 거룩하다. 그 사람들이 왜 땅바닥에다 그렇게 조그만 거 깔아놓고 그럽니까? 바로 그것이 거룩하다고 얘기해서요. 비즈니스 거래 딜하고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자기가 믿는 신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라합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거짓 신들 물리치시고 참신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건데 왜 우리가 선 이곳을 거룩하다고 여기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서 신을 벗습니다. 신을 벗는 것은 패장들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별명은 상승장군입니다. 미국 웨스트포인트 아시죠? 미국 육군사관학교요. 거기 가시면 여호수아의 동상도 있습니다. 그 젊은 미 육사 생도들에게 이 사람의 정신, 이 사람의 전략, 이 사람의 사상을 본받아라 하면서 있습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발에서 신을 벗었을 때 상승장군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한 몇천 부 나가는 다음 달 이제 월간지로 나오는 책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저 여호수아 편 맡아가지고 쓴 것 있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그때 참조하시도록 하고요. 결국 이것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간다는 겁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로부터 대권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그대로 본받아야 하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 역시 일세였기 때문에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출애굽기 3장에 밑으로 내려오면요 모세가 피난편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조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셔놓고선 가는 길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시네요. 왜요? 자기 아들들을 할례를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아유, 내 인생 이제 광야에서 40대 가지고 망명생활 시작하면서 끝났다 생각하면서 안 했을지도 모르지요. 에휴, 뭐 여기서야 그렇지. 뭐 그냥 남들 사는 대로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려고 하자 그의 지혜로운 아내 십보라가 부싯돌을 취하여서 자기 아들들, 더구나 난지 8일밖에 안 된 아이들이 아니고 다 큰 애들. 엄마 이게 뭐예요? 라고 아우성치는 아이들 양피를 뱁니다. 그리고 그 포피를 자기 남편 앞에 던지면서 하려면 진작하든가 그런 뜻이었는지도 모르겠죠. 너는 피난편이라 그럽니다. 바로 그것을 하면 안 됩니다. 왜요? 늘 하나님 편에 있는다. 즉 지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쓴 것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의 유지를 한 틈이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주를 좀 드셔도 돼요. 우리가 담배를 좀 피셔도 됩니다.
하나님 성령이 마시면은요, 저절로 냄새가 싫어지고요, 저절로 오바이트가 나옵니다. 저절로 하게 돼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느냐, 라고 하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저기서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산다.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할 만큼 이집트 관리를 쳐 죽인 그 모세의 엄정함이 광야에 40년 생활할 동안은 자기 가족의, 자기 아들들 할례조차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광야 1세대에게 재현되었을 때 오늘 이것처럼 준비하고 또 점검해야 될 그러한 필요성을 대두시키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람이라도, 심지어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공격받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개의치 않으세요. 내버려 두시죠. 어려운 말로 육입니다.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양육하시죠. 보호하시죠. 그리고 테스트하시죠. 그랬을 때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의 실수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찰싹 붙어 있고, 하나님 잘했지요? 그러면서 찰싹 붙어 있고, 하나님 이거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찰싹 붙어 있고, 하나님께 찰싹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본주의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거룩하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으면 얼마나 우위에 있습니까? 다 똑같이 살아요. 중요한 근본적인 차이점은 이 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사상이며 우리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바로 그것을 중간 점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큰 금융일가를 이룬 미래에셋의 박 회장님은 사실은 월급쟁이였습니다. 참치로 유명한 회사, 그 회사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또 회장님께 잘 보이고 해가지고 아들처럼 그렇게 경영 수업을 받아서 혼자 독립해가지고 자본금도 별로 없이 그래서 지금 미래에셋이라고 운영자산이죠. 펀드하는 회사를 크게 세워놨는데 경영하시는 분들은 그분하고 그 선대 회장님 아드님하고를 잘 비교합니다. 결정적으로 큰 차이는 뭐냐? 이 박 회장은 끊임없이 중간점검하는 겁니다. 카운터에서 고객에게 예탁금 받은 그 펀드 매니저 한 사람이 약속을 어기지 않느냐 하는 것까지. 비록 회사에 손해가 되더라도 고객과 약속했으면 그거를 지키도록 계속 점검합니다. 그런데 이쪽 아버지한테 큰 재산을 물려받은 아드님은 됐다. 나중에 만회하면 돼. 그러면서 자그만 신뢰에 대한 그러한 금이 간 부분들은 넘어가. 엄청나게 손해봤습니다. 회사가 휘청거릴 만큼. 결국은 그겁니다. 우리가 중간 점검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언제 하실까요? 네, 그것은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중간 점검까지 끝났으니까 실행에 옮겨가게 됩니다. 그 실행은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 실제로 가서 가나안 정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사상자도 나올 겁니다. 그 가운데서 살아남아서 땅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동족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초이같이 버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이 현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 내일 시작하는 월요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실행하느냐 그겁니다. 그것을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상징하는 것을 대비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소설책보다도 못하다. 안 믿는 분들은 그렇게 해요. 믿거나 말거나. 실제로 가보신 분들은 여기 어떻게 그 많은 인원들이 있었지? 그러세요. 실제적으로 고고학적으로요. 쭉 파보니까 틀림없이 무너져 내린 그러한 흔적들은 있는데 한 20분 정도 돌면은 됩니다. 근데 저는 그 고고학적인 객관적인 사실을 듣고 더 은혜가 되는 겁니다. 20분 돌면 되는 그거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충 대표 몇 명 보내가지고 하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진을 갖추고 그걸 돈다니. 돌았구나.
예. 이것은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에는 어긋나는데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명령 없이 상식선에서 해결합니다. 한 2, 3천 명 올라가서 그냥 밀어붙입시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가 전술이 아닌 신앙 차원에서 그렇게 비롯된 전쟁의 반면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간단한 전술을 펴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상승장군 여호수아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오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오점은 결국 그가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뼈 아픈 교훈이 됩니다. 자신이 전술을 폈는데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하나님 명령에 단순히 순종만 하면 됐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내부의 적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제일 무서운 것이 그것입니다. 인사이더라고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은 표현을 하는데요. 거기서 세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일주일, 이거를 20분 돌면 되는 거를 그래도 순종하면서 그대로 행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패할 전쟁을 합니까? 차라리 항복하지.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일주일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아마 서로 부딪히면서 좀 그만 좀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7바퀴를 돌고 다 함께 하나님 명령대로 하는 것, 그것이 공경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일합에 승리했습니다. 아시죠? 헛! 하면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계속해서 죄를 처리해야 되는 재판 과정이 나오고 또 처벌 과정이 나오고 슬픔이 나오고 왜 이렇게 삽니까? 기왕 한평생 사는 거 한 번에 헛! 하고 끝내고 멋있게 통쾌하게 승리하면 되지. 질질질질 끌려가지고 내 안에 있는 모르겠어요.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 음란한 마음, 여기 질질질질 끌려가다가 전부여 의지 없어서 그러면서 왜 그렇게 사냐고요. 그냥 모르겠습니다. 이게 손해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가죠. 헛! 끝.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떤 실행을 하겠느냐는 지금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공도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그러시고 이 실패도 하나님의 전쟁으로 여기셔서 끝내 성공케 하십니다. 역전승 좋지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께 역전승 하시라고 많이 권유했습니다. 이제 12돌이 됐습니다. 이제는 역전승 자꾸만 생각하지 마시고. 역전승 뭡니까? 계속 밀리는 겁니다. 계속 두해만, 이사우, 말루 계속 스릴감 넘치는데 별로 스릴감 넘치는 거 안 좋은 거예요. 그거 뭡니까? 부전승. 따라해 주실까요? 역전승보다 부전승이 훨씬 좋다. 네,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를 싸우셔야 돼요. 아이성 전투 싸우지 마시고 질질 끌려가지 마십시오. 일하고도 그냥 순종하면서 승리하십시오. 그랬을 때 과연 내 삶, 내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오늘부터 이 예배부터 시작하는 나의 삶에 이 전쟁에 승운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승기를 누가 잡고 계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거기만 착착착 달라붙어 있자 그겁니다. 그러면은 요순시대처럼 편안하게 사실 수가 있어요.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준비하고 점검하고 실행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는데 질문 형태로 이렇게 바꿉니다. 거룩한 생활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그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 중간 점검하면서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추스리는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세 번째로 귀가하면서 일단 하루 사는 게 우리 목표잖아요. 어떤 노래를 들으십니까? 이것을 묵상하고 제자훈련하는 우리 교회 실정에 맞게 실제적으로
권유를 드린다면 이것입니다. 아침 묵상 하십니까? 두 번째로 정오 기도 들으십니까? 혹시 이 가운데 나는 점심은 아직도 건너뛴다 그러시는 분 있으십니까? 나는 아침 6시에 아침 먹고 저녁 6시에 저녁 하루 2끼 먹는다 그러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새벽 3시에 아침 먹고 오후 3시에 저녁. 중간에 뭐 꼭 하나 드시죠? 일단 점을 찍으셔야 되잖아요. 네. 중간에 뭐 차라도 드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앞에 놓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오전 일과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오후에 이렇게 진행될 텐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는 제가 좀 너무 뜻대로 처리한 거 아닙니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거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후가 되면 좀 알게 해 주시오. 중간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노래로 찬양 드리는 겁니다. 다른 40년대부터 90년대 아니 2000년대 세상 노래가 내 입에서 나오는 것보다 오늘 찬양 드린 대로 약할 때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이제 내 집에 가서 사랑하는 식구들과 더불어서 맛있게 저녁 먹겠습니다. 혹은 같이 커피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항상 승리하며 사는 삶의 표본인 것이죠. 아무쪼록 부탁드리기는 아침 묵상하시고 정오기도 하시고 그리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가 걸어간 그런 모세의 길을 걸어가시고 결국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항상 승리하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